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절기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절기는 이제 과거의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기념해서 지키는 그런 그 뜻을 되새기고 기념하는 것을 이제 절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념일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일, 구원하신 일, 이런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지킨 때가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 축제였고, 영어로는 이 절기를 페스티벌 이렇게 번역하면서 그 자체가 축제였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절기들을 이렇게 축제일로 정해서, 기념일로 정해서 그것을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기를 지키는 규례들을 말씀해 주신 대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는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매주 지켰던, 우리처럼 이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안식일도 절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주 안식일 절기를 지켰고, 매달 첫째 날은 월삭으로 첫째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월삭을 지켰고, 그리고 해에는 이제 대표적인 절기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 그리고 이제 네 가지가 더 포함되는데,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면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그 후대로 가면 부림절, 또 수전절, 그래서 7가지 정도의 절기가 있습니다. 큰 절기들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매주, 또 매달 첫째 날, 그리고 1년 동안에는 큰 절기들을 7가지로 이렇게 지키도록 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찬양하고 감사하도록, 그렇게 절기들을 허락하시고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참 습관이고 훈련이더라고요.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어떤 사람이 제 친구와 밤새도록 기차 여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지쳐서 그렇게 자던, 같이 여행하던 친구가 아침 6시에 벌떡 일어나더니 깜빡하고 수면제를 안 먹고 잤다고 수면제를 먹고 다시 자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비서는 화장실에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똑똑하니까 네 들어오세요. 그래. 이 습관이라는 게 이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익숙해진 습관이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뿐만 아니더라도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감사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게 되고, 또 자꾸 감사하다 보면 감사한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힘든 일도 감사로 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다 보면 계속 불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복을 발로 뻥 차면서 불평하고, 그리고 불평할 일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도 우리가 습관이 되도록 이렇게 훈련하는 것 참 중요하고, 절기 때 이런 감사 설교 2번, 3번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참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절기들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것은 그 신앙적인 의미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고, 또 구약의 절기나 신약의 절기들이나 우리가 지키는 그 신앙은 동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 10주년 찬양제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꼭 참석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절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까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장절, 초막절, 또 이렇게 추수절 이렇게 지켰는데, 이 절기는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였고 한 해의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그 창고에 거두어 들인 후에 지켰기 때문에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꼭 이 이스라엘의 이 맥추절과 이 추수절과 꼭 같지는 않지만, 우리도 가을에 농사를 다 마치고 나서 그 즈음에서 추수감사절을 정해서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텐트를 치고 살면서 7일 동안 지켰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우리도 한 해를 이제 한 달 정도 조금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한 해의 추수를 다 이제 마무리하고 이런 시점에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혹은 수장절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은, 절기를 지킨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추수절을 지켰고 수장절을 지킨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수장절, 맥추절인 것입니다. 자꾸 맥추절이라고 하네요. 추수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의 번역본들을 찾아보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찾아보면서, 하나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개정 성경이죠.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15절이 번역되었어요.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여 거두는 소출에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렇게 현재 시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너희의 모든 소출과 너희가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이제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데 그 손으로 하는 일 모든 소출에 복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성경대로 하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이 수장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제도 지켜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잘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났지만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고 참 이렇게 자충우돌하고 우여곡절 속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섭리였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온 그 모든 길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에도, 우리의 앞길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소출,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수장절이 되기도 하고 초막절이 되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그 특징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절기를 지키는데 7일 동안 지키는데 밖에다 초막을 짓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텐트를 치고 그 밖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킨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광야에 40년을 살 때 초막을 짓고 살았거든요. 광야에서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텐트 치고 광야에서 40년을 산 것을 기억하도록 한 겁니다. 그렇게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사막의 그 폭풍을 다 맞으면서 그렇게 지나왔던 그들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지금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안전하게 살고 또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먹으면서 그렇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초막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절기를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서 이 모든 복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땅 끝에서, 바다 끝에서 건져 올려서 구원해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안전하게 살 거처를 주시고, 무엇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부족한 게 없도록 우리를 채워주셨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번 순간들을 보십시오.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순간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우린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었고 주님의 그 은혜가 미치지 않는 시간이 없었어요. 때가 없었습니다. 건강, 믿음, 자유, 우리 가정, 교회, 직장, 사업장, 부모님, 자녀, 형제, 교우, 이웃, 친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거저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족한 것 때문에, 연약한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런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나 같은 내용이지만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이렇게 하라 말씀을 하셨고, 또 15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절기를 지킬 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짧은 몇 구절의 말씀인데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켜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시는가? 그렇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지만 우리의 예물을 가져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서 하나님의 것이 더 많아지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부와
귀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께 감사할 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 하셨을까요? 첫째,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나왔는지,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 들어가서 얻는 이 은혜와 축복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을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요? 초막에 초막 짓고 텐트 속에서 살면서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편한 집에서 살다가 텐트 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행 가서 좋은 호텔에서도 며칠만 살면 집이 그리워지는데, 그러면서 온 몸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자녀들이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지켜야 돼? 물어봅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거의 대부분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후대에는 자녀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절기를 지켜야 돼?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거야 가르쳐주면서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복이 계속 주어지면 그게 복인지 몰라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망각의 동물.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데, 많은데요. 그래서 막 더 가지려 하고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OECD 국가들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11개 조사해 보니까 4개 부분에서 가장 욕망이 높았대요. 욕망이 정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도 그 다니엘 기도에 그 북한 그 이름이 뭐더라, 그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세계 4위인데, 대한민국이 경제력으로는 세계 4위인데 사람들은 대단히 불평이 많고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그런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만이 우리가 많은 것입니다. 예전에 대통령 그 연설 비서관이었던 그 강원국 씨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처음에 주례를 이렇게 서는데, 이제 처음 앞에 서서 무엇을 이제 말을 했던가 보죠. 그러니까 되게 떨고 준비도 엄청나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주례도 다 찾아봐서 막 적고, 이렇게 해서 주례를 사시나무 떨듯이 주례를 하는데, 하고 나니까 주례는 누가 듣지도 않더래요. 듣지도 않는 주례를 그렇게 준비하고 떨면서 했어요. 하고 났는데 그 다음 한 주간 지나고 나서 그 바로 결혼식장 옆에 있던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본인이 가서 암 판정.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 이럴 수가 있느냐, 무엇이 그래 대수라고 그 앞에 서서 말하는 거 그렇게 떨면서 그렇게 하고, 내 인생 무엇이라고 그렇게 살아왔는가. 눈 감으면 없어지는 세상, 눈 떠야 있는 세상인데 무엇이 그렇게 대수라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 이런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암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극복해내고 암도 이겨냈다고, 그런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너무 과한 욕심도, 너무 많은 염려도 우리의 영혼을 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세어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썼더라고요. 이런 글을 썼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대요. 내가 30세 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40살이 먹으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또 60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질문들을 자기에게 많이 던졌는데 그 삶을 다 산 거예요. 그리고 60대가 훌쩍 넘어서 어느 한 정점에서 자기에게 그렇게 질문했던 그 지난날의 나에게 답을
보내면서 이렇게 답을 하더래요. 그럭저럭 잘 살고 있어? 그때 질문했던 그 30대의 나에게 지금 뭐 여전히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살고 있네, 이렇게 대답해주고, 그리고 불편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눈도 침침하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무릎도 아프고 그러지만 또 여행도 가끔 다니고 산도 오를 수 있어,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장가를 아직 안 갔나 봐요. 이분이 장가를 아직 안 갔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나를 부러워하고 나는 걔들이 부럽지 않다고, 이렇게 대답도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살아보니 사라지더라, 이렇게 그 젊었을 때 자기에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살아보니 사라지더라. 그 이야기할 때는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웃으면서. 인상 팍 쓰고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까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겸손하게 더 하나님 붙들고 살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세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 첫째는 예배로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로 감사합시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첫째 날도 예배, 성회로 모이고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예배만 드립니다. 모든 일손을 내려놓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7월 15일이 이제 이 절기인데 그 주중에 주 중간에 절기가 시작되면 그러면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3일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7일 온종일 다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지만 그 첫째 날 안식일, 마지막 날은 안식일처럼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이 절기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그 시대에 이제 이방 나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방 나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그러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50일을 예루살렘에 머물러요. 오순절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이 초막절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50일을 그 성전에 예루살렘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이방 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자기 다시 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국에 다 흩어져 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절기 때, 예배해야 되는 절기 때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듯이 삶을 다 내려놓고 예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일 때문에 예배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배 드리기에 힘쓰고 주의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각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헌금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레위기 말씀을 보면 레위기 23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절기 때 드리는 예물은
안식일 외에 헌물이나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이나 그런 것들 외에 따로 하나님 앞에 1년을 결산하면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된 말로 퉁치지 말라는 거예요. 퉁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절기답게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예물을 드리고 또 무슨 절기는 그렇게 많아서 월삭 때도 드리고 절기 때마다 예물을 드리는데 그렇게 많은 헌물, 서원제물, 자원제물 다 드리는데 또 절기 때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됩니까? 그것도 힘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한 해 추수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주신 그 복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표현하는 그 감사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하나이죠. 물질은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장성해서 부모님이 그 은혜를 알고 힘을 다해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부모님을 섬겨드릴 때 부모님은 그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눔으로 감사를 표현하자 하는 겁니다.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특별히 이스라엘 절기에서 곡식을 이렇게 추수나 풍성한 추수를 거두어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자들, 또 가족들, 소외되어 있는 우리 친척들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그들과 나누면서 지키는 절기가 이런 큰 절기였어요. 그럼 우리로 보면 명절과 같은 때죠. 우리 한국의 절기로 본다면 이런 명절과 같을 때 특별히 가족들이나 또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절이었고 또 맥추절과 같은 그런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헌금의 정신, 신약에는 헌금의 정신으로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을 그대로 받은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추수감사절에 나오는 헌금들을 막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기도 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꼭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그런 소중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이웃과 함께 지키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면서 지킨 절기가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이 한 해의 추수를 다 마무리하면서 지킨 절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그 하나님 앞에 그 추수를 하나님이 주실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지키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내년에도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킨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그 감사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한 그 믿음의 감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풍성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풍성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실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것은 꼭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 얼마나 따뜻해지고 세상이, 그리고 얼마나 풍요로워집니까? 잠언의 말씀에 보면 흩어서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감사는 수증기와 같고 은혜는 비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올라가는 물이 없으면 내려오는 은혜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에는 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비같이 우리의 삶에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